오늘 우리는 개인화되고 편리함을 추구하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1인 가구 숫자는 전체의 34.5%라고 얘기하고요. 2050년 정도가 되면 대략 한 49.9%, 절반 정도 가량이 1인 가구가 될 거다, 이렇게 있다는 전망을 내다보는 기사를 봤어요. 여기서 현재는 30대 이하가 1인 가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50년에서 52년 정도가 되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이미 시작됐고, 그렇게 고령화 사회로 고령층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유추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사회 경제적 구조 속에서 2030 세대들은 10년 후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거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영끌과 같은 선택을 하거나 아예 주거나 결혼, 소비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고 포기함으로써 자기의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누리려는 방식들을 찾는 것, 그것이 지금의 또 세대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애는 하고 싶지만 연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애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올라가고, 결혼은 적어지고,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죠.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하듯이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거기 안에는 꿈을 위해서 혼자 살이를 시작했던 하는 청년부터 많은 것들을 이뤄내어 좀 멋진 삶을 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거기에 한 아나운서, 이제 퇴사한 아나운서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집을 하나 사서 거기를 막 개조를 했는데, 그 안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로망별 테마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만화방, 그리고 하나는 영화방, 하나는 막 식물 같은 거 이렇게 키우는 그런 방, 이거 딱 해놨는데 제가 보니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한쪽에 방을 영화 보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저는 청년 때 이제 혼자 막 영화 보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이렇게 스피커 탁 해가지고 해놓은 방도 만들어 놓고 싶고, 제 프라모델이나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하는 취미방도 만들어 놓고 싶고, 이런 것들을 막 꿈꿨는데 그 사람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막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국수를 먹어도 바지락은 애들 다 까줘야 되고, 저는 밀가루 덩어리만 먹고 있고 네. 그런 것들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이제 부러워지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 이렇게 뭔가 헌신하고 뭔가 다 쏟아내야 될 것 같은 모습들이 불행한 것 같고, 그런 삶이 틀린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는 어느덧 이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다 보니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위해 더 애쓰고,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을 얘기하라면 행복, 즐거움, 만족, 이것만을 이제 얘기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만족, 행복, 즐거움,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그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손해를 본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의 꿈을 꾸면서 공부도 하고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즐거운 것, 좋은 것, 재미있는 것이 전부라고 얘기하지만, 만약 그것대로만 살아간다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냥 우연히 생겨서 본능대로 살다가 그냥 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정말 소중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세워서 복음 증거를 위해 그들을 파송하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 각 마을로 보내시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기쁨의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했더니 귀신도 떠나가더이다, 사람들이 믿더이다, 이런 기쁨의 보고를 드리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는 단지
전도해야 되는 당위성이나 전도단의 필요성에 대한 기능적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지만, 사실 누가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구주시라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분이 있는 곳은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은 70인을 따로 세워서 각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70명일까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세상의 민족을 할 때 70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70명의 그 가지의 민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0을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열방을 위해 세운 일꾼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웠고 그들을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후대 교회가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아마 성경을 계속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게 반복되는 말이거든요. 언제 반복됩니까?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12명의 사도들을 예수님이 파송할 때 똑같이 얘기하세요. 2명씩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짐 들고 가지 말고 가는 곳에 평안을 전하고 거부하거든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사도를 보내실 때와 동일한 방식,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면서 이 70명의 사람들을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알고 있지만 12명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은 선별하셔서 보내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12사도와 차등을 둬서 12사도는 더 월등한 존재고 얘네는 좀 하등한 존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이 12제자에게, 특별한 어떤 사역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확대하면 교회,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개인화하고 소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소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고 계속 교회 안에서도 받기를 원하는 존재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형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좋은 교회여서 그러겠죠. 그렇죠? 능력이 일어나고 또 복음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는 숨어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이제 더 사랑의 교회는 원래 수지에서 수지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회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제가 면접 가서 거기에 딱 택시 기사분이 수지 사랑의 교회 앞에 내려줬는데 그 교회를 딱 쳐다보고 이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교회인가 이렇게 찾을 정도로 이렇게 별로 막 되게 그런 교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 주차장은 먼지 풀풀 날리고 되게 막 열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역할 때 주일날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마지막까지 해야 됐던 사역이 뭐냐면 의자 깔고 의자 치우고 의자 2층에 갖다 놔두고 내려오고 계속 그거예요. 이거 언제 끝나나 맨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참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는
건물로 한번 사람들이 걸러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말씀이 좋고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그 교회를 등록하는 거예요. 믿으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부흥하고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어서 광교에 이제 건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건축을 딱 하고 들어갔을 때 그때 정말 막 물밀듯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1,200명, 1,5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2,000명 되고 3,000명 되고, 예, 제가 나올 때는 이미 4,500명 정도가 넘은 큰 교회로 성장해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달라진 게 뭐였냐면, 전에는 등록하시는 분들이 새가족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등록하면 새가족을 하고 새가족이 마치면 뭐든 막 봉사를 하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더 사랑의 교회가 돼서 큰 교회가, 건물이 이제 큰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등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거의 한 2년 막 걸려서 등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등록을 했으나 봉사의 자리에, 전에 막 많은 걸 하셨어도 봉사의 자리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전에는, 야, 우리 교회 오는 사람 참 감사해, 이렇게 열악한데 우리 교회 그 주변에 뭐 지구촌 교회도 있고 크고 좋은 교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열악한 데도 와주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더 사랑의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이 오니까 너무 감사하긴 한데 긴장하셨어요. 교회가 점점 건강성을 잃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덩치만 커지지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에 그냥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일들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서비스 받고 그저 위로받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열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눈물도 흘리시고 아픈 상처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위대한 일에 동참시킨다는 거예요. 그저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사명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그들을 키우시고 세우신다는 사실,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사람을 세워 보내셨어요. 그거는 열방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그러면 이 모든 곳이라면 땅끝에 이르는 저 먼 곳도 포함되지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작은 현실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아프리카를 가야 될 것 같고 인도 막 이런 데 가야 될 거로만 생각하지만, 모든 곳이라 하면 저 먼 곳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작은 현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조이 도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에 즉각적이고 전적인 순종을 기꺼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참 신앙인은 그저 자기 유익만을 구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신앙이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주신 것들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끕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의 자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룩하고 놀라운 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고 하나님 너무 크고 하나님 영이시라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없기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과 대화할 수 있었고 그분을 만질 수 있었고 그분을 통해 흘러나오는 모든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러면 그냥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레와 같은 음성, 너무 광대하고 큰 일들, 그 기사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존경스럽고 사랑하지만 무서워서 하나님을 보기 너무 어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것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너를 위해 죽기까지 그 하나님 너를 사랑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야. 그저 두려운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렵고 놀라운 분이 너를 위해 아주 작아지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분이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당신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 광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참된 주인으로 모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그 주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일을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연약하고 아둔한 자들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리의 구주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껴져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여러분 충분히 아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신앙은 받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나누고 전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완성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순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가고 순종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우리가 걸어가는 사명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는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안에서 어려움과 도전을 겪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명의 길이 결코 편안하거나 안전하거나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인이 보냄받는 곳에는 이리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물어뜯고 핥히고 넘어뜨리는 이리때가 있어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막아서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보냄받은 것은, 우리가 파송받는 것은 저 천국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시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어른이 돼가면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 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그 누군가가 우리를 먹이 위해서 막 애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 막 탁 던져지고 나면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알아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이제 삼성에 다니셨다가 사업을 하러 딱 나왔어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옛날에는 회사가 내 재능을 발목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업하러 나왔더니 내가 회사의 울타리 속에서 있었는데 그 울타리가 다 걷어지고 나를 막 물어뜯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니 너무 불안해 죽겠다. 전에는 회사가 나를 막 짓누르고 발목 잡는 줄 알았는데 내가 되게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송받은 것이 어디예요? 보냄받은 것은 세상이에요.
우리를 막아섭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요. 그저 꿈속에서 살아가듯 상상, 낭만 이런 게 가득한 곳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고 조금만 있으면 뒤처지고 밟히는 곳,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지고 갈 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요. 단기 선교를 가면 너무 은혜롭습니다. 왜요? 단기 선교는 일주일, 길면 3주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 갔다 오면요, 물론 거기서도 영적인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도 있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거기 갔다 오면 대체적으로 다 은혜 받고 오세요. 선교가 너무 좋아. 왜 그럴까요? 거기 살고 있는 선교사님이 그 터를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계신 분이 영적인 부분들을 조성해놨고 우리는 거기에 가서 그분들이 만들어놓은 그 틀 안에서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오니까 은혜를 막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선교사님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가면 처음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언어도 언어지만 내가 사랑해서 그곳에 선교하러 들어갔는데 그 민족의 사람들이 미워지기 시작할 때인 거예요. 막 사람들이 사기치고 등쳐먹고 도둑질해가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기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셨던 우간다의 선교사님 방진호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 가시고 난 다음에 한번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 가다가 상대방 오토바이가 잘못해서 이제 들이받았는데, 딱 들이받자마자 사람들이, 외지인이 자기네 민족 사람들이랑 사고 내니까 막 죽는 줄 알았대요. 사리를 느껴서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있다가 이 운전자가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고 병원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막 사기꾼들이 몰려와가지고 나 이 사람 가족인데 빨리 돈 내놓으라고, 합의금 내놓으라고. 근데 오는 사람들이 다 가짜들이에요. 다 거짓말하면서 와서 돈 내놓으라고 막 그러니까 그것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 사랑으로 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갔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쉬울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진짜 선교사님들이 존경스럽고 그분들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싸운 그 선교사님들이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땅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치열합니다. 언어도 그렇고 사회적인 모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랑 함께 가면 꽃길 걸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예수님 왕이 되면 나는 영의정, 너는 우의정, 야 우리끼리 뭐 해먹을까? 아니야, 내가 더 높은 자리 할 거야. 막 이러고 싸웠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얘들아, 내가 걸어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니야.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인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고난의 길을 걸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을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평안을 위한 초청입니다.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초청한다.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초대에는 항상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을 원할까요? 싫어할까요? 다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평안을 원하면서도 평안하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헐뜯고 그 모든 미움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방식은 그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맨날 있으면서 사람들이랑 샬롬 이러고 인사했단 말이에요.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은 샬롬이지 않았어요. 왜요? 날마다 미워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였다고 저거는 변절자라고 미워했고, 로마 사람들은 우리를 압제한다고 그들과 늘 싸우려고 했고, 그리고 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게, 가정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아이를 핍박하고 막
수많은 이런 모든 일들 통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 헌신하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평안을 비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자 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것,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어려운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시는 참 평안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니까 그 길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에도 사랑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것,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고 함께 마음을 나눈 부부가 서로에게 평안을 원하면서도 평안하지 않는 방법들을 씁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말, 어떻게든 자기가 더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막 주장하죠. 그리고 싸우죠. 너 때문에 그렇다, 너 때문에 그렇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당신의 남편을 하나님 보듯 존중하십시오. 남편들이여, 당신의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아비들이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여,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성경은 우리 스스로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평안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아 우리 가정에 파송돼 오잖아요. 우리 가정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여러분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가정에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님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호라 네가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내가 감동받았다 이러면서 여러분한테 잘해 주실 것 같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더 공격 들어와요.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여러분 나를 막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누구를 짓밟고 죽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너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2005년도에 세계 장애인 올림픽 수영 금메달 리스트인 김진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자폐 이제 정신지체 2급으로 이제 자폐 판정을 받게 됐거든요. 자폐 판정을 받았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고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자폐를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 때문에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네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가로막냐? 너 때문에 난 미치겠다, 죽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지 모른대요. 옥상에 올라가서 11층에서 떨어지려고 애 손잡고 떨어져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환상에 딱 보이면서 자기랑 애가 죽어있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모습을 보고 다시 정신이 번쩍 들어 내려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와 함께 고통스럽게 죽지 않는 방법을 막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 막 자폐 증상이 있으니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엄마 말 안 듣고 그러면 엄마도 그래 나 차라리 죽어버려, 너 죽어버려,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러면서 애를 막 두드려 패고 하면서 회의하고 울고 이런 생활을 막 반복하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어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아이랑 씨름하면서 애도 악쓰고 자기도 악쓰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날 밤에 땀으로 뒤범벅이 된 자기 몸에 갑자기 불덩이처럼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더니 자기의 심장을 가르는 아들의 괴성이 막 들려왔는데 근데 그거는 그 아들 진호의 괴성이 아니었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마음 안에 갑자기 확 들렸는데 그때 주님이 마음에 뭐라고 주셨냐면 진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랑하는 내 자녀이니 너의 소유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맡겨준 대로 키워라. 나의 계획이 있단다 라고 하는 내적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날 밤 이 어머니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괴로워하며 크고 있고 함께 죽고 싶어하는 이 아이가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있는, 함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마음대로 함부로 키워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이 김진호 씨의 어머니 유현경 집사님은 사명자로 태어나요.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리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있고 그 아들을 잘 키우도록 나에게 이 아들을 키우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이 아들을 주의 뜻대로 키우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마음을 먹고 나면 자폐가 사라집니까? 아니요. 여전히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시선은 바뀐 거예요. 그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내 인생을 저주스럽게 만든 존재였지만 이제는 나는 이 아이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하여 나를 이 아이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 아이가 이제 수영을 하게 되고 나중에 2005년도에 장애인 수영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 금메달을 따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영 세계 신기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박태환도 세계 신기록은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인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수영으로 그렇게 금메달 따고 그러면 다 잘 됐을까요? 아니요. 또 뒤에 가다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 아들을 조금이라도 사회에 더 내딛게 하기 위해 카페를 열어요. 부산에 가서 카페를 열어서 이 아이가 집중을 할 줄 아니까 커피를 내리는 걸 가르치고 사람들을 응대하는 걸 가르치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그 삶들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받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명자면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뭡니까? 이리 때를 향해 주님이 갈지어다 이랬단 말이에요. 가라 그랬어요. 그 길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가라 그럽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너의 주인에게 요청해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해라. 너를 도울 자가 있다. 너와 함께할 자가 있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 그런 것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신 건 맞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나를 가라 하셨고 거기에 보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상황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을 돕는 동역자가 생겨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을 살 때 맹목적인 낙관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 잘 될 거야. 앞으로 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거는 그게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맹목적인 낙관론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래서 방심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에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의 열매는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안심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구나.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개척한 지 3년 정도 되잖아요. 3년 동안 참 행복하고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저희 성도님들도 너무 좋고 훈련도 잘 받으시고 믿음의 성장도 있고 불신자이신 분도 와서 믿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뭔가 내가 막 야심차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내 발목을 막 잡아 끄는 것처럼 막
어떤 방해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성도가 늘어나는 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성도 수만큼 기도 제목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도 수만큼 근심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가정의 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영적 상태, 그것들 늘 이야기 듣고 하면서 그게 다 저의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집이 잘 되면 감사하다가 저 집이 어려우면 그게 또 마음에 막 해서 잠 못 자고, 그러면 어머니가 강 목사 잠자거라 잠자거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오늘 가정이 어려운 일이 있대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저의 늘 기도 부탁하고, 성도가 늘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성도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고스란히 저의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뭔가 여기서 더 팍 해줘야 되는데 왜 어려워요? 하나님 은혜도 주시잖아요. 교회도 좋잖아요. 하나님 복음의 열매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 뭔가 잘 돼야지 왜 어쩌다 이런 문제가 터지는 일이 왜 일어나요? 라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대로 가고 있군요.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군요. 제대로 가고 있으니까 누군가 시험에 빠지도록 하나님 거는군요.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더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 여러분을 막아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딱 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바로 와요. 그러면 찬양하십시오.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여러분이 마귀 뜻대로 살면 마귀가 왜 건드립니까? 여러분 세상 뜻대로 살면 마귀가 여러분을 건드리고 충동하고 막아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알아서 죽으러 가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서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럼 마귀 장난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그때는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들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시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돕는 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명자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운 길을 향해 나갈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걸어가신 길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죽으러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참 성격도 고약하시지, 죽으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무슨 고려장도 아니고 무덤에 다 같이 가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죽으러 가니 날 따라오라 그러고 너도 십자가 지라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할 때 진짜 부활과 생명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길로 이끄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파송을 받고 돌아온 제자들이 보고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도 항복했다고 해서 막 이런 막 사역의 일들을,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봤다. 내가 저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러면서 주님이 이루실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런데 얘들아, 너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사실이 뭔지 알아? 그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야.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요,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믿고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랑 삼지만 예수님이 진짜 좋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죽여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문제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요, 무더기로 옵니다. 하나 끝나면 또 오고 하나 끝나면 또 와요.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하하호호하고 사는 건 동화책 얘기예요. 예,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더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부부싸움 할 거를. 왜? 어른들이 알아요.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들도 지지고 볶고 애 낳고 막 이러면 막 힘들어할 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첩첩산중입니다. 계속 산이 나타나요. 계속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그 문제가 와도 너끈히 이기는 거예요. 너끈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바퀴가 커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바퀴가 작으면요, 인라인 스케이트 타잖아요. 그러면 조그만한 돌 밟아도 넘어져요. 네, 막 우둘둘한. 그런데 자전거 타고 가잖아요. 요만한 돌, 요만한 홈페인 거 그냥 넘어갑니다. 왜요? 바퀴가 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을 때는 조금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넘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예전에 넘어졌던 믿음, 어려움들은 넘어가는 겁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지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어려움을 피하고 안락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아닌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니 사실 모든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겨낸다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바울은 우리가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것은 고난을 짊어지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데, 왜냐하면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까?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보낸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낭망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풀무불에 빠져있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괜찮아, 사는 거야. 뜨거워도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아.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님의 권능이 너와 함께 있어. 불 속에 있어서 죽지 않아. 다니엘이 그 풀무불 속에서 그냥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고 힘들고 어려울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 낙심하지 마. 사는 길이 있어. 죽지 않아. 망하지 않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왠지 아니? 너를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모든 죽음을 깬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야.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밖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밖에서 얘들아 죽어도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그냥 말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오셨어요. 친히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와서 얘야 죽지 않는 거야.
살아나는 거야.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진 거야. 그 능력을 너에게 준다.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 부활의 은혜와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예를 드리고 간증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의사 전도왕 이야기예요. 전 고신대 의과대학 교수님이면서 또 이제 대한병원 원장인 이병욱 장로님이라는 의사신데, 이분이 의사 전도왕으로 유명합니다. 의사인데 회진 다닐 때마다 환자들한테 기도해주고, 막 기도 안 받으면 수술 안 해준다 그러고 막 예, 그래서 막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원래 믿는 집에서 자란 애 아니에요. 유교 집안, 불교 집안. 그래서 어머님 보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이제 꼬마 동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수십 번의 제사를 지내고 뭐 해도 집안의 아버지 사업은 망하고 부모님 관계는 별로 좋지 않고 집안이 화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랑 이제 만났는데 그 믿는 친구들을 만난 거죠. 근데 가봤더니 그 믿는 친구들 집에 갔더니 밥 먹을 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막 하면서 너무 화목해 보였대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어린 마음에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가 보다. 나도 저 하나님 믿고 싶다. 하나님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로 진학을 하게 되고 거기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밤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자기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며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둘째 삼촌이 이제 되게 유명한 학자셨대요. 근데 그 프랑스에서 연구를 하던 중에 그 교수였는데, 프랑스의 교수로 나가 있는 둘째 삼촌이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온 겁니다. 항암 치료하다 머리 다 빠지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세상을 뜬 걸 본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하나님 저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공부하면서 의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은 환자를 볼 때마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그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의사가 됐다 그래요. 특별히 인턴 시절부터 그 시간만 나면 짬이 될 때마다 의료 선교를 떠났는데, 필리핀으로 의료 선교를 갔는데 십몇 년 동안 계속 빠지지 않고 갔답니다. 근데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아내분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아내한테 대뜸 나는 선교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 그게 되게 황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아내분도 예수님 믿고 가장 그 선교의 든든한 동지가 되는데, 신혼이 돼서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여행 가고 막 놀러 갈 법하잖아요. 그런데 쉬는 날이면 약 싸들고 의료 선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이제 두 칸 방 있는 집에서 신혼부부가 약 가득히 쌓아놓고 의료 선교 갈 거 막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그걸 보시더니 되게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더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놈, 이놈이 새댁을 데리고 필리핀 오지에 무료 진로를 어떻게 갈까? 이 아가는 또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따라갈까? 그것도 이렇게 즐겁게 이 일을 하고 있다니. 도대체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 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고생을 하면서도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나? 그 의문이 들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한번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면서 그 보살이었던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은 그 아버지, 완강하던 아버지, 뭐 유교 집안이니까 아버지, 뭐 동생 다 이제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삶 속에서 의사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자기 더 좋은 거, 놀 거 이런 거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에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이 전공 시절 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사명 잊고 지낸 적이 있대요. 회진 돌고 수술하고 바쁘고 일에 쫓긴 나머지 복음 전하는 걸 게으리한 겁니다. 근데 회개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신이 맡은 일반 병실에 계셨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중환자실로 들어가더니 손도 써버릴 겨를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 돌아가신 분을 보면서 내가 한 번만 손잡아 드렸더라면,
한 번만 내가 예수 전했더라면, 한 번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더라면 그분의 영혼이 바뀌지 않았을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잊고 생활이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이것 때문에 자기 사명을 내려놓고 살았던 자기의 모습들이 너무나 후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환자를 맡겨주시면 제가 맡은 모든 환자는 제가 다 전도합니다, 다 복음 전합니다, 이러면서 그분이 하는 거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주시기를, 네가 밤낮으로 환자의 육신을 치료한다 해도 그 영혼을 구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칠무라 그래서 무조건, 무시로, 무차별, 무수히, 무엇보다 무릎으로 무한을 당해도 전도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붙잡고 나간다, 그리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살 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거 주고,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고, 아이들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사는데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매 쩔어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그 삶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인해 파송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힘들 만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싸매어지지 않을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겨낼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가면 여러분 바로 안 바뀝니다. 오늘 여기서 은혜 받고 그래 그거야 그리고 막 탁 가서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막 후벼 파는, 내가 저 인간 사랑하려고 막 마음에 품었는데 들어가면 내 마음을 막 충동질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감사하십시오. 아,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얘네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도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드리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우리 자녀를 위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나를 키워주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 그리고 부모가 된 나,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잊지 않고 그것들을 이루며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